죄들이 용서받았음과 거룩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죠. 19절까지가 아니라 19절은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15절에서 18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구절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교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교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 수그러든다라고 일기예보에서는 얘기하는데 여전히 덥죠. 여기도 예배당이 4층 제일 꼭대기 층이다 보니까 에어컨을 안 돌리면 낮에 평일 낮에 이 안에 실내 온도가 35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35도.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 안쪽 살림 공간에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거의 24시간 에어컨을 켜놓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기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은 모두 다 같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24시간 에어컨을 틀고 있으니까 어제는 에어컨 휴가를 저희가 줬어요. 에어컨을 24시간 돌리니까 혹시 저게 무리가 가가지고 혹시 타서 죽어버리진 않을까 싶어서 에어컨 휴가를 어제 반나절을 줬어요. 그래서 반나절 동안에 그냥 차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대신에 이제 차는 그동안 계속 놀았거든요. 그래서 차가 어저께 한 반나절 동안 좀 고생을 했죠. 그래서 에어컨은 어제 오후에 반나절 휴가를 주고 차는 어제 실컷 놀다가 어제 반나절 차가 고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에어컨 너무 오래 트시면 염려대로 혹시나 에어컨 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열이 되니까 적당히 껐다 켰다를 하셔야 에어컨이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광고는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라는 말씀하고 늘 광고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염려죠. 오늘 이것을 은혜를 한번 나누고 본문을 들어갈까 합니다.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죠? 괴담들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제 나이대가 이제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 백신 이제 신청하는 기간이 돼가지고 저도 코로나 백신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이제 마쳤는데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을 지금 맞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도 맞아야 되나 맞지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국 하나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개인 신상 정보에 들어가면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딱 구별됩니다. 바로 떠요. 제 주민등록번호를 치면은 이 사람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하고 지금 떠요. 그래서 온 국민이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암암리에 이것이 분명하게 데이터가 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코로나 미접종자로 딱 분류가 돼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제외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제재를 받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발이 묶이면 복음도 발이 묶이잖아요. 복음도 발이 묶이니까 저는
코로나 백신을 맞는 걸로. 그래서 제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따르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저는 주장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도 복음을 위해서, 저는 뭐 백신이 뭐 어쨌든 저쨌든 백신에게 제 몸을 내어주고 대신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신을 안 맞으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교회도 못하게 하면 결국 복음이 막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로 하나님 옆에는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백신을 맞고 복음이 자유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백신을 맞고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악마의 숫자를 받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선택한 기준은 그겁니다. 제 발이 묶이면 복음도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발을 자유하게 하면 복음이 자유하게 되는 바로 그 논리에서 저는 백신을 맞고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백신에 대해서 불신하고 계신 분들은 백신 때문에 내가 규제를 당하고 제재를 당하는 것이 과연 복음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우리는 어차피 복음을 선포하는 자고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는 어떤 규제에 잡혀버리면, 발이 묶여버리면 복음도 발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자유해져야 복음이 자유해진다. 그래서 내 몸은 그냥 백신에게 내어주고 복음을 살리는 쪽으로 제가 가닥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백신에 대해서 고려하고 접종을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인터넷상이나 떠도는 어떤 소문들 때문에 백신을 거부하고 계신 분들, 안전성 때문에 거부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예요.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이 다 돼야 죽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암도 좋고요, 어떤 질병도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질병이나 여러 가지 투병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병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힘쓰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우리 너무 주위에 많이 봤잖아요. 장애인들, 뭐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들, 복음을 못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봤을 겁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다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병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년 사이에 형도 보내고 아버님도 보내고 다 보내드렸잖아요. 다 보내드렸는데 지나고 나서 느낀 게 그거예요. 질병 때문에 그것이 죽지 않는다. 그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우리의 이 땅의 마지막이다 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고 느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도 힘내시고 박차를 가해 가시기를 바라고 예배가 우리 손에서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전부 다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을 품고 예수를 품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 없이 받으시고 우리 때에서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이 있으면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게 유순하죠. 근데 떠나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돌봐주지를 못하잖아요. 돌봐주지를 못하니까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파이팅!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함께 대면에 있을 때 유순해질 수 있는 이유가 떨어져 있을 때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신뢰고 믿음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굉장히 담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한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너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믿음을 굳게 붙들어라.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뭡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갇혀있지만 우리가 육신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느냐 아니면은 영적으로 싸우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누가 제일 잘 아시느냐?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를 인정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싸워야 된다. 말씀에서는 어떻게 싸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싸웁니까? 총에는 총, 총에는 총, 칼에는 칼. 그죠?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싸울 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채찍과 십자가를 뭘로 받으셨습니까? 순종함으로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채찍을 들고 칼을 들고 만약에 싸우셨다면 이런 말이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 이론과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무너뜨려야 됩니까? 투석기라든지 여러 가지 강한 어떤
해머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깨트리고 뚫고 들어가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부딪혀서 깨는 무너뜨림이 아니라 조용하게 그 여리고성을 돌므로써 매일 한 바퀴씩 돌므로써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이론과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아니 총에는 총으로 싸워야 이기죠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를 만들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울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은 지금 뭐하는 중이다? 준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까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대방과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까지 하나님은 이 전쟁을 뭐하고 계신다? 계속해서 전쟁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전투태세가 변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이 전쟁을 뭐 하시겠다? 종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통일 방법은 어떤 통일 방법입니까? 비폭력이잖아. 비폭력 통일 방법이잖아요.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얼마든지 무력을 동원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다 자기 편이 이긴다고 얘기하니까 미국을 등에 업고 또는 중국을 등에 업고 전쟁을 해서 누군가는 이기겠죠. 누군가는 이기겠는데 그러면 그 전쟁은 결국 뭡니까? 무기와 무기들이 부딪히는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무기와 무기가 부딪히는 전쟁은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옆에서 강한 무기들을 갖다 대더라도 끝까지 평화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평화통일의 전투태세를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평화통일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게 해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의가 어떻고 잘한 것이 어떻고 잘못한 것이 어떻고 이걸 떠났어요. 잘한 사람이든 잘못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손을 들어서 승리라고 표시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운 선수에게 메달이 수여되는 것처럼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는 선수에게는 레드 카드와 옐로우 카드가 주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히 무장되고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데 이것이 늦게 준비가 되면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쪽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여기는 총칼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총칼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100%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총칼을 든 사람에게 압박과 피해를 받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봐라, 우리도 총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얘기예요. 저들이 아무리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지만 저들은 무기를 자꾸 만들지 않냐? 우리도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각기 계속해서 무기를 생산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영원히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비폭력 평화통일의 어떤 완전한 무결한 그런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총과 무기들이 무색하게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죠? 왜 이렇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똑같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사람은요, 모든 결과에 만족하고 모든 결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달면 삼키고 썩는 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뭡니까? 대적자들을 말하죠. 그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너희는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 준비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식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더라.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었을때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우리는 외모만 보기 때문에요. 외모만 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주께서 주신 것에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한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때로는 겉면하고 꾸짖잖아요. 그 꾸짖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요? 이것은 너희들을 뭐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꾸짖는 것이지 죽이려고 나무라려고 너희들을 비하시키려고 그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 어떤 일들을 지적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끄러움을 주었다 하여 대적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 꾸짖음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빛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꾸짖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꺼리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너희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합니다. 바울의 겉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비난이 아니라 사랑함이 있다. 바울의 겉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의 겉면에는 내가 너를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겉면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최고조에 올라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고 한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너희들을 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을 무게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로 시원하지 않다.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은 저 바울이 무서워서 우리 앞에 나타나지는 못하고 글로 써서 편지로 우리한테 우리를 부추기는 말만.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맞서서 잘 견디라고 뒤에 숨어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지, 저는 앞에 나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을 지금 비난하는 무리들이 옆에 무수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편지 뒤에 숨어서 바울은 지금 벌벌 떨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 너 똑바로 들어라. 우리는 편지 앞에서나 편지 뒤에서나 하는 행동이 뭐하다? 똑같아. 일관되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는. 그래서 앞에 드러나서는 뭔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뒤에서는 비난하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의 편지 뒤에 이런 루머들을 바울은 나는 편지 앞에서나 편지 뒤에서나 똑같다. 마찬가지죠. 지금 대부분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이
또는 최전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과연 총 앞에서도 예수를 믿고 과연 그 총알을 맞을 것인가? 최전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자체도 과연 내 머리에 총구가 들어있을 때 내가 예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의구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내 머리에, 내 목에 총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저도 머리에 총구가 오더라도 저는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야, 네 아직 네 머리에 총구 없잖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요, 총구가 오기 전에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훈련되고 단련돼야 총구가 왔을 때 싸우고 이길 거 아니에요. 총구도 오기 전에 야, 나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한 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다르다, 같지 않다 이렇게 맹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과 다르고 나 바울은 누가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나와의 같은 형제들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자랑한다. 나는 나 스스로를 자랑한 적도 없다. 그들과 나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고하는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를 높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언제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섬길 때에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높이는 것을 나는 경험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섬김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을 내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옆에서 다 보았다. 나는 뭐하다? 떳떳하다. 버선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버선을 뒤집어 벗어놓은 것처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저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저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참 바울이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그 위험을 느끼는데 바울에게 이런 어떤 맹비난이 돌아온다면 무슨 힘이 나겠어요?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올림픽 4년을 위해서 4년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 8년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 16년을 준비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그 경기를 완수한 것만 해도 그들은 메달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메달이 아니면 그 사람의 수고를 조금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타인을 맹비난하는 저들 뭐가 없다고요? 지혜도 없고 비교할 가치도 없는 자들이다. 메달 딴 사람들만 떠받드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뭐요? 같이할 가치도 없다고요. 같이할 가치도 없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생각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육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뭐하라? 모든 삶을 달리하라. 그들과 같이 삶을 분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들
카프레이드하고 안 딴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선수촌에 또는 집으로 이래 돌아가서 인터뷰 한 번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절 우리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요즘 많이 성숙해져가지고 뭐 동메달을 따든 또 뭐 4등을 하든 뭐 그냥 참가하는 데 더 그치든 모든 선수들을 격려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한 20, 30년 전보다는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못 미치는 부분은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그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뭡니까? 우리는 분수에 넘치지 않냐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그 인정만을 받아도 우리는 뭐요? 행복하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인정해주시면 나는 뭐하나 만족한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또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유명하지는 않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내 생각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걸로서 우리는 만족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칭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칭찬, 그 칭찬 하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그거가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에 오늘 읽은 본문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쳐나가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요 너희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다가갔고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너희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졌다라고 해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쁨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 자랑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풍성하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네가 잘 되는 것이 내 자랑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네가 잘 되는 것이 내 자랑이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이 자랑하잖아요. 내 자식을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져가지고 목사님이 뭐 이렇게 떠받들어지는 그런 자랑이 아니고요. 정말 성도들의 그 사랑을 받아서 정말 그 성도들의 감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회, 그런 목사님.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랑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는 남의 규범을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랑을 하면 더 이상 확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즘 홈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이렇게 세일을 하잖아요. 많은 사용자들이 리뷰를 달아서 그 물건 정말 좋더라 하면은 소문이 나서 그 물건이 대박 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제조업자가요 TV에 나와가지고 우리 제품 좋습니다 백날 떠들어봐야 안 팔려요. 근데 그 물건을 써본 사람이 좋더라 세 분만 좋더라 하면은 그 물건이 대박 치고 팔린다고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으로 너희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규범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풍성해지는 것, 그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된다고 우리가 너희의 지역을 뛰어넘어서까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희가 자랑이고 너희가 우리의 희망이고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모두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니까 교회에서는 자기 자랑을 막 하고요.
밖에 나가서는 자기 자랑 안 하는 거.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뭐 어쨌다더라. 저 사람은 뭐 어쨌다더라. 내가 내 자랑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겸손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인격 좋다. 저 사람 참 성공했다. 잘했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겸손입니다. 겸손. 교회에서 막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고 밖에 나가서는 자랑하지 마세요. 야, 니는 내 앞에서는 그러지 밖에 나가서는 그러지 마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너희는 항상 겸손하라. 왜요? 네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잘한 것이잖아. 네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잖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해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라고 여겨주셔야 목사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받아서 장로고 권사라서 장로 권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로 권사라야 그게 진짜 권사래요. 제가 아무리 권사님 장로님 불러주면 뭐합니까? 제가 불러주는 것으로 권사님 장로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겨주셔야 진짜 장로고 진짜 권사죠.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뭐 하지 마라?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또 보이는 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도 말고 오로지 주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의 그 다른 색깔로 맨 처음에 뭐라고 써있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신학적으로 나온 부분이고요. 이 본래의 내용은 뭡니까? 사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도라고 하는 변호하다라는 이 내용으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사도는요, 뭐 하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도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사도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거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밖으로 표출되었는지, 우리는 흔히 내가 오늘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가 필요 없어요. 내 입에서 복음 한마디도 안 전하더라도 내가 오늘 한 행동 그 자체가 복음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오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타났는가. 사람들이 오늘 나를 볼 때 저 사람 참 예수 같아라고 하는 그 마음이 몇 사람에게 몇 분이나 몇 초나 들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주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내일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오늘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웠는가, 내가 얼마나 오늘 주의 종다웠는가, 내가 오늘 얼마나 주의 자녀다웠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웠는가. 오늘 한마디도 필요 없습니다. 내 오늘 손짓 하나, 내 몸짓 하나가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었는가.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잘 알죠. 오늘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숙연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분, 그리고 오로지 인정받고 싶은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